내 마음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질 때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에서부터 하나님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안에 내 곁에 계신 분으로 깨달아질 때 그렇게 고백할 때가 우리의 새 노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찬양을 들으면서 듭니다. 오늘 본문 한 절인데요, 짧죠. 제가 말씀 쭉 묵상하면서 금요일 저녁에 함께 기도도 하고 또 말씀도 듣고 하는데, 내가 친히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또 꼭 기억해야 될 말씀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지난주에는 내가 친히 준비하리라 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었었고, 오늘은 내가 친히 쓰리라 기록하리라 하는 말씀 가지고 함께 묵상하고 또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짧은 한 절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시내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시험에 이기셨어요? 지셨어요? 네,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힘이 좋으셔서, 아주 청년의 때니까 힘이 좋으셔서 사탄 마귀 귀신의 유혹을 이겼냐? 그게 아니라 예수님 40일을 금식한 후에 유혹과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육신적인 힘, 완력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지식이나 살아왔던 삶의 노하우 가지고 이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모든 힘을 뺐을 때 그에게 남은 힘은 말씀의 힘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깁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자신을 유혹하는 그 유혹의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기록을 보면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두 번째 시험 유혹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기록된 말씀으로 유혹을 이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4장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기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셨다 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뭡니까?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모든 성도들이 사탄 귀신 마귀의 권세를 이기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무엇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진 돈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이길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하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약속대로 이루십니다. 인간의 시간, 인간의 계산, 그건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가는데 전혀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에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뭐라고 합니까? 없으시다. 하나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실로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모든 말씀은, 모든 약속은 실로 이루어졌잖아요. 이루십니다. 사람의 생각과 기대 왜 없었습니까? 나에게 필요한 때인데 지금 꼭 이루 주셔야 되는데 기다리고 기다려도
가슴 졸이며 기다려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 참 답답하고 불안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지켜주시고 이루어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아들을 기다려도, 아내와 함께 기다려도 하나님 때는 다른 데가 있었습니다. 인간의 육신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 다 없어진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 약속을 지켜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능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영적으로 건강해집니다. 영적으로 힘이 생겨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영적으로 나약하고 하나님 말씀이 부족해서 우리가 온갖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먹지 못한 것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질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그 말씀을 먹고 자랄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해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식당에 왜 가세요? 밥 먹으러 가죠. 체육관에 왜 가세요? 운동하러 가죠. 그러면 교회에 왜 가십니까? 오늘 밤에 교회에 왜 오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교회에 출입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닮는 거잖아요. 예수님 닮아가야 됩니다. 이건 직분에 상관없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님을 알고 믿었느냐, 성전을 출입했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를 출입합니다. 여러분, 오래 다녔는데도 예수님 많이 닮으셨어요? 어떠셔요? 아직 갈 길이 멀죠. 아직도 멀었다라는 생각들을 다 하실 겁니다. 옆 사람에게 물어보기 민망하지만 저한테 예수님 보이십니까? 한번 물어보셔요. 서로 한번 물어보셔요. 저에게서 예수님을 보십니까? 라고. 서로 민망하시면 저한테 한번 물어보셔요. 제가 여쭤볼게요. 저에게서 예수님이 보이시나요? 죄송합니다. 저 그렇게 주님을 많이 닮지 않았어요. 그러나 닮아가려고 합니다. 닮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열고 말씀을 봐요.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그 앞에 엎드립니다. 닮기 위해서.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더 많이 배워가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싶다고요. 그리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의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도 있었지만 그 노예의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며 어떻게 해야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인가? 배워야 합니다. 가르쳐 주어야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까닭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4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네가 그들을
어떻게? 가르치도록. 그 가르침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는 것,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을 가리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키는 데 있어요.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쓰신 이유가 분명하잖아요.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 종교라고 하잖아요. 감췄던 것을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시고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더 자라가도록 하신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가르치기 위해서 친히 기록하셨고 그 기록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곧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일반적인 교육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배우면 사람은 변해가야 합니다. 교육의 모든 목적이, 가르치는 목적이 변화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기술이 없었을 때는 쓸모없었으나 기술을 가진 장인이 되니까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악기를 다룰 줄 모르면 찬양대에 서지 못하지만 악기를 다루는 사람이 되니 불러줍니다. 필요한 곳에 와서 좀 봉사해야 될라 합니다. 그러면 저녁이 되면 우리 앞서 보셨지만 특송을 우리 찬양을 세 부서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반주자가 필요해요. 빌려달라 하시기도 하고요. 반주자 찾아서 막 애를 먹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연주하지 못할 때는 나를 찾는 이 없지만 내가 연주하는 사람이 되니까 나를 찾더라는 거예요. 내가 가르침을 받지 못할 때는 나를 찾는 이 없지만 내가 가르침을 받고 변화되니 나를 찾고 나를 원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배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즐겨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가르침은 목적이 있습니다. 변화입니다. 성전을 출입하는 모든 성도는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나의 변화를 우리 스스로 돌아보면 참 갈 길이 아직 멀리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역시 마찬가지 달라지는 것이었어요. 복음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고 복음을 통해서 한 개인이 하나님께 눈뜨고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모르는 사람이 알게 되고 알게 된 사람이 주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그 길을 또 걸어갈 수 있도록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달라지는 것을 주님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고요,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뀌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가룟 유다처럼 바뀌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질과 성정이 참 악한 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참 많이 안타까워 하셨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모든 인생들이, 사람들이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친히 쓰신 거예요.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죠. 하나님, 매일 듣는 말씀, 예배 가운데 듣는 말씀, 내가 눈으로 보고 읽고 묵상하여 깨닫는 말씀, 그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내 인생, 내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 그 능력의 말씀으로 임하여 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들려지는 말씀, 깨닫는 말씀이 있거든 여러분 기도할 제목이 됩니다. 저는 곧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요.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말씀 쭉 읽잖아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 말씀을 읽고, 주님, 저도 주님께서 명하셔서 이 땅에서 빛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말씀하신 대로 제가 빛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읽고 기도합니다. 또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면서 좋았더라 라고 하신 말씀 앞에서는 주님,
저를 보시기에 좋으십니까? 제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삶, 좋은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삶의 자리로, 여러분 생활로 그 말씀을 심으셔야 돼요. 기도가 참 좋은 훈련입니다. 말씀으로 기도해 보셔요.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의 삶으로 깊이 들어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얼마나 수많은 말씀이 많습니까? 다 기도해 보십시오. 실로 놀랍습니다. 말씀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기도할 정말 소중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새겨주셨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시고 쓰신 이 말씀인데 어떤 마음으로 쓰셨을까? 저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주실 때 어떤 마음으로 쓰셨을까 묵상을 해보니 그러다가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게 됩니다. 요한 1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 잘 이해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다른 이유보다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친히 주의 말씀을 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읽어야 될 이유인 거예요. 나를 사랑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나를 살리려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나를 세워 하나님의 형상 회복할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붙들고 놓지 말아야 합니다. 남이 보는 거 부러워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보고 여러분 자신이 읽고 여러분 자신의 삶으로 그 말씀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친히 기록된 말씀으로 새기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약속된 성경대로 아들을 보내신 것,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한 이유는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로 한 걸음 나가게 만드는 것 같아요. 성경은 변화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그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우린 그 말씀을 듣는데 많이 흘려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좀 잘 새기는 것이 우리가 실천할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을 잘 새기셔야 됩니다. 도대체 어디다 새기기에 그 말씀을 왜 자꾸 잊어버리는지 모르겠어요. 어디다 새기기에 변화되지 못하는지, 어디다 새기기에 깨닫지 못하고 깨달아도 변화되지 못하는지, 우린 도대체 하나님 말씀을 어디다 새기기에 허공에 새기는지 말씀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에다 하나님 말씀을 새깁니까? 바닷가에 가면 연인들이 자기야 하면서 뛰어노면서 어울립니다. 근데 그들이 지나간 자리를 보면, 고향이 바닷가잖아요. 항상 하트가 파도 옆에 있고 하트 안에 연인들의 이름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수도 없이 그것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게 영원할까요? 아닙니다. 지나간 자리 파도가 싹 왔다 가면 사라져요. 어디다 기록하고 계셔요? 어디다? 하나님 말씀을 도대체 어디다 기록하기에 처음 듣는 것처럼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
남아있지 않게 우리 변화되지 못하고 있냐 하는 거예요. 어디다 새기기에. 여러분 자신을 잘 아시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지금까지 기억나는 일들이 참 많을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고 평생. 그 중에 하나가 욕일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막 욕으로 막 하면 기억을 잘 하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만나야 기억됩니다. 만나지 않으면 기억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서 말씀을 통해서 만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육신에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듯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지지난주도 제가 좀 기도하실 때 그냥 다니지 말고 여러분 동네 다니면서 곳곳에 다니면서 좀 기도하시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여러분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녁부터 여러분 집 앞에 딱 가면 내 집이다 하고 그냥 쑥 들어가지 마시고 집 앞에 잠깐 멈춰 서셔요. 그리고 이 집에 누가 사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 자신을 비롯해서 여러분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 집에 누가 사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집이 어떻게 생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집에 누가 사는가. 우리가 잊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냥 훅 들어가지 마시고 잠깐 멈춰 서서 이 집에 누가 사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들어가지 말고요.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들어가 보십시오.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집에 삽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형제들이, 자매들이 그 집에 삽니다.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들어가기 전에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집에 들어가기 전에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사람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하셨죠? 예, 기도가 삶이 되고 생활이 돼야 돼요. 이렇게 말씀이 생활이 되려면 자꾸 생각이 나야 되잖아요. 생각이 안 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여전도의 회장입니다. 회장이 여전도의 헌신의 예배를 인도하는데 이분은 평소 집도 여러 채 있는데 늘 집 생각만 하는 거예요. 집을 어떻게 살까? 어떻게 장만할까? 또 불려갈까? 내 생각이 집 생각만 하는 거야. 예배를 인도하는데 찬송가를 부를 때가 됐습니다. 우리 찬송가 460동 하겠습니다. 생각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찬송가 460동. 예. 여러분 이번에 기도하실 때 말씀이 생활 속에 실천되는 그런 성도, 말씀이 삶이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일이 즐거웠으면 참 좋겠어요. 기도하는 재미와 즐거움이 말씀의 능력과 힘 가운데 솟아납니다. 이번 우리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님 약속 붙들고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